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씨앗학교 홈과 스쿨을 넘다라는 제목인데요. 자, 방학 동안 홈스쿨링 잘한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정답일 것 같은데, 방학 동안 홈스쿨링 잘한 것 같아? 잘했다는 말은 아마 많이 놀았다는 말일 거고, 잘 못했다는 말은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 말일 것 같은데. 자, 홈스쿨링 방학에는 집에서 하다가 이제 이번 학기는 우리 같이 모여서 하죠. 자, 그러면 목사님이 문제를 낼 거예요. 한번 여러분은 몇 번인지, 1번부터 몇 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돼. 우리는 1번이에요. 우리는 2번이에요. 우리는 3번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대답해보시고. 자, 그러면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는 홈스쿨링을 해요. 홈스쿨링. 홈스쿨링은 뭐죠? 학교가 집이 되는 거죠. 우리에겐 집이 학교예요. 그렇죠? 집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뭐 규칙을 세우고 또 과목을 정하고, 과목은 다 다르지만 과목도 정하고, 내가 엄마가 또 부모님이 선생님이 되긴 하지만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균형 있게 조화롭게, 그리고 때로는 그걸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게 홈스쿨링이에요. 자, 홈스쿨링이 그거예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홈스쿨링은 그런데 다르게도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 언스쿨링 이렇게 얘기하죠. 말 그대로 학교를 안 가는 것 자체에 큰 방점을 찍는 것입니다. 언스쿨링,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것, 학교에 가지 않는 것, 그것 자체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걸 언스쿨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학교 가지 않는 것 말고는 큰 의미가 없는 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그래서 홈스쿨링을 어떤 사람들은 언스쿨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요즘엔 이렇게도 이야기 많이 하죠. 지역사회 기반 교육이다. 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의 통로, 공부의 매체가 뭐냐. 그건 이 지역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그런 기반 시설들이나 교육들을 이용하면서 더 자유롭게 공부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홈스쿨링을 더 바르게 오늘날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몇 번인 것 같아요? 1번 있어요? 1번. 자, 2번. 2번. 여기가 당황스럽다. 자, 3번. 3번. 자, 그럼 일단 3번은 한 명이니까 한 사람에게 주고, 자, 자, 2번. 2번도 한 명이었어. 2번도 한 명이었으니까 마스크. 자, 1번 누구였죠? 1번? 1번 너무 많아서 안 줄래. 준비한 것보다 너무 많아. 자, 근데 4번도 있어요. 4번. 4번이 뭐냐면 홈 뒹굴링.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게, 자, 4번 있어요. 4번? 윤슬이, 4번. 그래. 윤슬이 4번이죠. 우리가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마음처럼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 먹은 대로 또 잘 될 때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또 방향을 계속 잡고 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간다면, 그것이 또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린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홈스쿨링을 하건 그 어떤 것을 하건 때로는 좀 느슨하게도 했다가, 또 때로는 또 한번 제대로 해보다가, 그러다 또 느슨하게 하다가, 이런 반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들이 방학 때 시간표를 짜듯이 그렇게 딱딱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린 그런 삶을 살면 터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우린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방학 때 한 번 정도 그런 다짐을 해보지만 평상시에는 느슨과 또 그 계획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그런 홈스쿨링의 또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때때로 우리가 학교 교육을 대신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듯합니다. 또 주변에서도 물어보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공교육을 안 하니까 공교육 안 하는 대신에 뭘 하는 거야?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공교육을 안 했는데 그럼 뭘 했지 도대체? 이제 그런 어떤 성과물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더 강력한 선물이 있죠. 선물 같은 선물이 소소하고 즐거운 일상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있다. 소소하고 즐거운 일상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삶 속에서 내적인 질서 또 내적인 힘을 갖추어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또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에 이미 시간과 인내가 필요함을 전제하지요. 그리고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안에 있는 내적인 그런 확신들, 또 아이들을 향한 내적인 부르심, 소망, 그건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고, 그걸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또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그걸 기다리면서 연습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만의 공동체 안에서 그걸 기다리고 연습하고 있다는 것.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고, 시간이 있다는 건 인내해야 하는, 성과를 거두는 시간 이전에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 질서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가을의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겨울과 봄과 여름. 근데 우린 자꾸 사계절 내내 가을 같은 삶을 원해요. 사계절 내내 가을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겨울 같은 시간을, 또 씨를 뿌리는 봄과 또 무더위 같은 여름을 보내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우리에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지내도 되나? 그런 마음 한 번쯤 먹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별로 안 먹어보셨군요. 저만 먹나 봐. 그러면 근데 이건 우리가 홈스쿨링 하면서만 아니에요. 혹시 배우자를 향해서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 먹어보셨어요? 이건 홈스쿨링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꽤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면서도 이렇게 지내도 될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건 마땅한 질문이고, 또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해도 돼? 또 저는 개척한 지 이제 2년이 됐는데 이렇게 목회해도 될까? 계속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부 생활 이렇게 하는 건 맞나? 또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나? 우리에겐 그런 무엇을 하든지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진 만큼 우리는 온전해져 가지요. 우리가 제일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딴 말하는 사람, 그 고민이 없는,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고뇌해보지 않은 그런 인생 우리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같이 던져보고, 때로는 내 삶 속에서 던져보면서 방향을 계속 바르게 잡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홈스쿨링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도 간혹 있는데, 대번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다 예상하실 겁니다. 시간표는 어떻게 짜세요? 어떤 시간표예요? 또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을까요? 그럴 때 이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홈스쿨링을 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홈스쿨링을 교육의 한 방법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로 여깁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지, 이것이 그냥 교육의 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홈스쿨링은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까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될까,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될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더 먼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홈스쿨링이 풍성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삶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같이 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홈스쿨링은 학습법이 아니라 삶을 전환하는 방식이다. 한 홈스쿨러의 이 말이 제게는 참 큰 울림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기존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삶을 전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다가 요 방법을 한번 바꿔봐야지, 공부법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원을 하나 새로 바꾸듯이, 학원을 옮기듯이, 혹은 뭐가 좋다고 해서 그걸 바꿔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던 삶 속에서 다른 삶이 있을 것 같아, 다른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 하면서 삶을 전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홈스쿨링이 교육의 방법이 아니라, 학습의 한 방법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 시야에 대한 문제라는 것. 그렇게 홈스쿨링을 바라보면 충분히 다양해질 수 있고, 충분히
시행착오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죠. 홈스쿨링은 그래서 홈스쿨링의 출발점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방향을 바꿔준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얼마만큼 진실된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인 우리가 각자의 삶을 잘 살아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분명히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분명 노력할 겁니다. 이번 학기 아이들에게는 공부가 시작되는 시간이지만 부모인 우리에게도 성장을 요구하는, 우리도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이들 향해서 야 대단하다, 우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걸 할 수 있어? 오 멋진데? 이렇게 말하는 격려, 그리고 축복이 아닐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잔소리꾼으로 여기지요. 하나님이 자꾸 내 삶을 보면서 야 좀 그러면 자꾸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계속 잔소리꾼으로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꾼이 되어 갑니다. 예절을 가르치고 바른 행동과 습관을 가지도록 훈계하고 훈련을 시켜야 하지만 그러나 자율과 규칙이 없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자율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올 한해 이번 학기 우리가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특별히 다 함께 시작.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름을 들먹이며 그분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 할아버지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당시에 가장 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황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기로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싫어해요. 그래서 로마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어요. 이들 가만히 놔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들을 따라서 다른 민족들도, 로마가 포로로 삼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른 방식으로 살고, 그러면 로마는 힘을 잃게 돼.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유대인들이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까지 시켰는데, 그때 그 로마에 있는 교우들한테 바울 할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바울 할아버지는 분명히 손으로 쓴 게 아니라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말로 이야기하고 옆에서 편지를 대신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당시에는 종이 기술이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죽 같은 데다 썼거든. 양피지 같은 데다가.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비싸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윤담이나 윤성이나 이렇게 잘못 쓰면 지울 수가 없어. 그러니 이건 전문적으로 편지를 필사해주는, 대신 받아서 써주는, 대서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는 지금 머릿속에 있는 편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 옆에 있는 15장에 보면 나오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걸 한자 한자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바울 할아버지가 말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것과는 다르겠지.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 말하다 보면 막 북받치고 때로는 말로 하다 보면 목소리가 격양되기도 하고 말로 막 하다 보면 흥분하기도 해. 바울 할아버지가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런 시점일 거예요. 목사님은 이 8장에서 왜 메시지 성경을 가져왔냐면 이게 너무 그 바울 할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쭉 이야기하면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해할 수 있겠어요? 제발 힘을 내세요.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 흥분해서 혼자 로마에 있는 사람들 앞에 두고 이야기하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바울 할아버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순교당하면서 죽음 앞에 선 사람들한테도 이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화형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놓지 않는 분, 실패하지 않는 분,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어떤 고생도, 어떤 난관도, 어떤 증오도, 어떤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당하고 있어. 또 어려운 난관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증오심을 받고 있어. 어우 저 지저분한 놈들, 어우 저 이상한 놈들, 이렇게. 그리고 배고픔까지. 왜냐하면 빼앗아가도 너희들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주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로마는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알았지? 그러고 재물을 뺏어가 버려. 그래도 로마가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예수가 주라며, 시저가, 가이사랴가 너희들의 주가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겨도 항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고픔 속에서도, 그리고 집을 잃게 돼서 길거리에서 생활하게 되어도, 그리고 그 어떤 위협과 협박과 그런 것들을 당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 더 놀라운 상급을 이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홈스쿨링하는 우리의 삶에도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는 홈스쿨링하면서 실망도 하고 또 좌절도 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래서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홈스쿨링 열심히 해서 공부는 잘했고 아이들이 지혜로워졌고 대인관계도 좋아졌고 안정되고 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옅어졌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별로 그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우리가 한 게 정말 바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망가지지 않아. 그 어떤 것도 그걸 손댈 수 없어.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그 사랑이 더 드러날 거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세우면서 이번 학기도 함께 잘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